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 한 분 한 분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역사를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계획과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직장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하지만 가정생활도, 가정의 자녀들도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도 좀 잘해보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신앙의 생활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또 막 얼마나 화가 납니까? 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내 마음대로 안 됐어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인 것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내고 뭐 절망하고 별짓 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묵묵히 인내할 때 또 환경이, 주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일랜드의 유명한 작가인 오스카 월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내게 주는 제일 좋은 선물이 잘 참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분노를 우리가 표출하면 많은 몸이 또 망가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잘 참으면 내 몸에게 좋은 선물을 하는 것이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와 의지만이 모든 것을 가능한다 라고 하는 칼빈, 이 쿨리지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의지와 인내, 그것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 내가 인내하지 않고 의지를 갖지 않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은 날도 얼마든지 있고 힘든 일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인내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인내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고 일치월장 계속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 번 고비가 오지만 그때마다 잘 인내하고 견디고 넘어갈 때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도 매일 직장 가고 싶습니까? 매일 직장 가고 싶어서 막 기쁘게 가는 분도 있지만 또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우리가 인내할 때 또 좋은 직장의 생활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교회 올 때가 별로 없어요. 힘들어도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신앙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빅터 위고라는 사람은 인내는 승리의 비결이다. 승리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플링컨이라는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 참을 일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 있죠. 참으면 이제 살인도 면한다. 그런데 그래서 참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즘은 말이 바뀌었대요. 참을 일 3번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호구가 된다는, 호구가. 참아봤자 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안 참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기다려야 돼? 하고 달라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자로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에 칼인자, 칼날 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는다는 것은 심장에 칼을 꽂는 것과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는 것이 안 쉽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죠. 참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을 일 3번이면 죽음도 면하는데, 요즘은 절대로 사람들이 잘 안 참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참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겪는 갈등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화내도, 화낼 때 화나고 싶을 때 화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화난다고 다 화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아주 힘듭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손해가 있을 때도 감수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편하고 쉬운 것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착한 일 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때,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참는 사람 쉽게 무시합니다. 내가 왜 참아야 되냐고 그렇게 달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호구처럼 무조건 당하기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우리를 어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생활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는 그걸 참는 것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면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그냥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묵묵히 보고 잘못된 길로 같이 가는 그런 것을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리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대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해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좀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정말로 열심히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병원에 안 가는 것은 게을른 것이지, 그건 잘하는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함으로 착한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고난을 감당하고 선수로서 강한 훈련을 하고 규칙대로 하고 농부처럼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을 잘 참아라. 좋은 군인이 되려면, 군사가 주님의 군사로 살려면 훈련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규칙을 지키면서 운동해야지 자기 편리한 대로 쉬운 대로 그냥 경기를 하면 규칙대로 어기면 다 실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농부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데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서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둡니다. 어떤 거는 뭐 인삼 같은 것은 5년건 뭐 막 이렇게 3년건 오래 있을수록 좋은 거죠. 금방 심어서 금방 거두는 게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 금방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때도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 하다가도 고난을 당하면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주님을 기억하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하다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기억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기억하고 산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주님을 내가 모든 일에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올 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쉽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죠. 주님 생각하십시오. 주님 나 주님 생각하고 사는데 무슨 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에게 늘 중요한 것들 아침마다 얘기하는데 그걸 잔소리처럼 듣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조심하라, 밥 제대로 먹어라, 뭐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런 것들은 날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 얘기를 다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지킵니까? 잘 못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걸 항상 기억하는 것 같아도 항상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잊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소한 일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여서 주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행하기도 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서 고집을 부리면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잔잔히 살아가면서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편안해서 주님을 잊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주님 생각은 언제 합니까?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할 때 잠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만도 다행이죠. 그냥 식사도 할 때도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 내 주님 기억하지 않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으니까 주일날 올 때만, 주일날 와서만 잠시 예배하면서 주님 생각했다가 또 나가서 주님 잘 있으라고 해놓고 자기 혼자 세상 가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도 환난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정말로 산다면 어려움을 만날 때, 참아야 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 첫 번째로는 여기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처럼 당하는 모든 것을 고난을 당하시고 사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 다윗의 씨로 태어나신 분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예수님이시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함께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통도 고난도 안 당했어도 되는 그런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다가 십자가 이후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10,000분의 1이라도 참여하려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참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냥 일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신방 가니까 정말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얼마나 아플까. 지금 생각해도 막 온몸이 쩌릿쩌릿한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아픈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목사님 참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 십자가 고통 외에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고생하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뭐죠? 껌이죠. 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끝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고난을 참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 이후에 고난 당한 그것을 인내한 자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명 때문에 고난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사명감이 분명하면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막 살려고 발부둥 치고 병원 막 가고 수술하고 온갖 몸에 좋은 거 다 먹어도요, 하나님이 정하는 그 날짜만 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살 수 없어요. 그날을 모를 뿐인 것이죠. 다 하나님이 내 생명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으면 주님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 사명 다 감당하고 오라고 계속 살려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셔서 산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살아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먹어요? 사명 이루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섬기면서 좋은 일 하면서 핍박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난 이 일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9절에서 10절 말씀, 그 9절 10절 말씀 좀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을 참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명 때문에 참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었죠. 주님께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고 그거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그런 바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죠. 또한 그런 바울이 모든 고난을 참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매인다. 감옥에 갇힌다는 것인데, 여기 죄인, 자기를 향해서 죄인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죄인은요, 신약 성경에 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쓴 것은 두 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예수님 십자가 왼편 강도에게 죄인이라고 할 때, 행악자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해 있는데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행악자라고 일컫는 그 말로 죄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런 죄를 진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또 화형도 당하고 순교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못된 짓 해서, 악한 짓 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거하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이런 악한 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자기가 매이고 죄인처럼 매였지만, 나는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나의 사업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다 감옥에 갇혔으면 내 사명도 끝나는 것이고, 그냥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지만 끝나지 않았다. 매임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 것이죠. 사명은 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가 하던 일 계속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비록 지금 내가 고난이 심각하고 바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은 계속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명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너무 사명이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는 그것이 그가 참는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의 운명이 변화된다면 내가 어떤 고난도 감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정말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정말로 인내하는 그 이유가 사명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일에 나 자신이 희생돼도 그것은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사명뿐만 아니라 다 각자가 사명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 제일 앞에 서서 골만 넣는 사람만 그 팀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뒤에서 수비하면서 묵묵히 자기 팀을 골 들어가지 않게 지켜주는 사람도 그 팀의 사명이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팀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나은 정말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기도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일에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기는 사명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누가 감당하냐고요. 어떻게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믿고 작은 일이라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동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사명으로 알면 주님 섬기다가 좋은 일 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믿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믿보다 신실하다, 정말로 믿음직하게 여기는 마음이 믿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믿을만한 분이시니까 이 말을 들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또 이 디모데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찬송 부르는 것처럼 기억하고 이렇게 되새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핍박을 당할 때도, 감옥 안에서 굶주림을 당할 때도 외로움으로 떨고 화형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짐승에게 이렇게 싸놓은 짐승의 밥이 되는 것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믿보다 이 말이요,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찬송으로 부르면서 이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은 자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셔서 다시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모든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붙잡으면 선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자를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혹 말로는 부인하지 않지만 삶 가운데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짓된 생활,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삶의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통치자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 우리도 같이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 약속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고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시고, 여기 우리는 미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킬 한이 있더라도, 인간은 약해지면 약속했더라도 못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때 우리와 함께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특별히 교회 봉사하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지금 살려두신 이유가 그 사명 때문에 살려두셨다는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인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섬기면서 정말로 치루어야 될 그러한 희생의 대가를 감사함으로 치루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왕으로 통치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로 보상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